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다뤄지는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오병이어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까지가 우리가 본 장면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본문이 이렇게 끝나죠.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보십시오. 30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해요? 낱낱이 고하니. 사실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보면 중간에 굉장히 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이에 딱 끼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어떤 스토리 안에다가 이게 중간에 이게 딱 끼워 넣어서 삽입하는 기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표현하는 그런 탁월한 기술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도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안에다가 12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이걸 잘 쓰는데 사실은 12제자를 파송하고 12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축복이 머물고 그를 배척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장면인데 갑자기 중간에 아주 길고 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된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언급이 되어져서 복음 사역과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제자들의 보고와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결된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에도 이런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은 고난과 죽음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영적 장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어떤 공동체든지 다시 한번 어떤 공동체든지 반드시 소멸의 위기가 찾아온다. 소멸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선구자고 사역적으로도 선구자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는 그 앞길을 닦아놓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야 될 길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세례 요한을 비교하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분명히 해석을 했고 또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누가 먼저 온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의 먼저 옴과 인자 즉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과 멸시받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결국은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게 되죠. 이 엘리야가 먼저 왔을 때 그를 임의로 부당하게 대우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길게 그 제자들의 복음 사역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과 더불어 그 사이에 딱 들어온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명 감당에도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예고해요. 복음 사역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이 복음 사역과 더불어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만은 않았습니다. 배척을 받죠.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세례 요한이 죽게 됐으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초대교회에 잠깐 조금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소멸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따랐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호적하실 때, 이거 실제 역사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 역사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의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제4철학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 추종자들을 모으고 메시아 운동을 벌립니다. 근데 이 갈릴리 유다가 잡혀서 죽게 되고 나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튜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튜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선지자고 메시아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아요. 메시아 운동을 벌립니다. 근데 이 튜타도 로마 군대에서 잡혀가고 죽게 되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죽어요. 지도자가 죽으니까 공동체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명한 그 랍비 가말리엘 2세, 여기서 말하는 가말리엘은 가말리엘 2세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드다는 튜타라는 사람 말이에요.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소멸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죠.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느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이 소멸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해서 부흥해가는 교회가 있고 소멸하고 사라지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교회는 점점 쇠락해가고 소멸해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갔던 길처럼 고난의 길을 걷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결국은 죽으시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의 공동체는 이 소멸의 위기를 뛰어넘었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멸의 위기를 뛰어넘으려면 저를 따라합시다. 목자의 심정을 지닌 제자. 다시 한번, 목자의 심정을 지닌 제자. 이 목자의 심정을 지닌 제자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면 소멸의 위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지닌 사람, 이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심정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길러지고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님이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전형적으로 성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시고. 이 장면은 여러분,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떡을 떼어. 성만찬에서 떡을 떼셨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주다. 준다는 단어가 성만찬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게 아니라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성만찬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뭐예요?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만을 언급해요. 근데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은 기적을 뽑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유일하게 공관복음 전체에 나오는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목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목자의 심정을 오병이어 사건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긴 이야기, 그리고 와서 보고하고 나서 오병이어를 먹이는 이 이야기들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예수님도 죽음을 향해 갈 것이고 제자들도 그 사역을 하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세례 요한과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공동체들은 사라졌지만 어떻게 이 예수의 공동체는 끝까지 불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에서 이 제자들의 역할에 굉장히 중요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제자도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보거든요.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온 동네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에 신앙생활 하던 것들도 다 피난을 가야 되고 핍박과 고난이 가득할 그때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불꽃을 태워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이 마가의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처음 복음서를 들어 쓰게 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마가의 공동체는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연약함,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들이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구나, 살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제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탁탁탁탁탁 50명씩 100명씩 앉히고 또 떼어주라니까 떼어서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핵심 구절이 뭐냐면요, 6장 37절 상반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배가 고프고 이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요구는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셨을 때 사실 이거의 영적인 그 핵심은 뭐예요?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나를 내어주마. 나를 먹어라.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의 살을 내어주어라. 너희들의 피를 내어주어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제자들도 목자의 심정으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불꽃이 꺼지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꽃을 피워내는 교회 공동체는요, 주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내어주는 교회는요, 결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내 살을 내어주듯이 너희들도 너희의 살을 내어주어라.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초두에 예수님의 심정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은 헬라의 원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요, 죽은 것과 똑같아요. 양들이 스스로 꼴을 찾아갈 수가 없고, 양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고, 양들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몰고 가야, 목자가 어디로든지 끌고 가야 양들이 가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양들은 죽게 되죠.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우리 성문교회 안에 이 작은 예수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사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의 공동체가 비록 마가복음을 받는 이 초대교회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불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나서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애끓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요. 민수기 27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중요한 말씀,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목자의 심정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애끓는 심정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미래를, 다음 세대를 목자의 심정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데, 지금은 뭐 충분한데, 뭐 나 때까지는 괜찮지 않겠어? 그 이후에는 뭐 내가 알 바 아니지. 이런 마음이 계속 있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아마 세례 요한의 공동체처럼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공동체. 우리는 결코 사그라질 수 없고 결코 꺼질 수 없고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앞날이 어둡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이 한국교회 앞날이 어둡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명령을 받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제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가 60주년을 맞으면서 코로나19 어려움도 우리가 다 뚫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면서 생각할 것은 우리 때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바라보고 목자의 심정을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는 작은 예수, 작은 목자들, 자신을 내어주는 제자들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12광줄이 남겼다 그랬어요. 교회의 소망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신 그것처럼 목자의 심정을 지닌 제자, 자신을 내어주는 사명, 이어받은 제자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교회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가 60년을 넘어 100년, 200년, 아니 주님 오신 날까지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불꽃을 끝까지 피워내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지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 긍휼한 마음 품어야 되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피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목자의 심정,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살을 내어주고,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주고, 우리의 에너지를 내어주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불꽃을 피우는 축복의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이 목자의 심정을 지닌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때만 보지 마시고요, 내 다음 세대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할까, 그것에 대한 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바라보고 키워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후대를 키우고 목자의 심정을 지닌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하는 축복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